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이렇게 억울함을 가장 많이 겪은 사람이 누구일까? 혹시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이미 아셨죠? 네, 우리 아마 정말 억울한 인생을 많이 살았던 사람 하면 우리는 요셉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정말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또 따르고 사모하고 또 닮아가려는 참 좋은 인물이지만 정말 요셉처럼 억울한 인생을 산 사람도 흔치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대체 요셉이 뭘 그렇게 잘못했나? 대체 무슨 잘못을 그렇게 많이 저질렀길래 그렇게 많이 고난과 고초를 당했을까 생각해보면 참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요셉에게 잘못이 매우 크다고 말해요. 대체 뭘 갖고 그렇게 트집을 잡을까요? 그분들이 하는 말은 이거예요. 요셉이 어릴 때 너무 입이 방정이었답니다. 요셉이 너무 고자질을 잘했대요. 실은 그랬거든요. 11번째 막내인데 위에 형들이 10명이거든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항상 달려가서 형들의 이야기를 고자질을 많이 했어요. 형들이 양들을 똑바로 안 쳐요. 아버지 하라는 대로 안 해요. 막 싸워요. 다퉈요. 이러면서 막 고자질을 한 겁니다.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또 하나는 요셉은 어릴 때 꿈을 많이 꿨어요. 그런데 그의 꿈 얘기가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그 몇 번의 등장만 내용만 보아도 참 교만하게 얘기했어요. 그냥 좀 겸손하게 좀 얘기하면 좋은데 가족들이 들으면 기분이 나쁠 정도예요. 나중에 막 부모님까지 막 자기에게 막 절하고 막 경배할 거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꿈 꾸게 하셨다고 막 큰 소리 치거든요. 아마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가 고난을 좀 당한 것은 아닌가 얘기도 하기도 해요. 저도 어느 정도 인정은 합니다만 그래도 요셉이 그때는 어릴 때였잖아요. 어린 나이인데 그 정도는 우리가 실은 좀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지 않으면 평생 억울한 일 많이 당한 요셉이 이 다음 천국에서 만나면 너무 섭섭하다고, 나 진짜 그것 때문에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우리 요셉의 인생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일들 때문에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게 돼요. 그래서 어느 날 형들이 작당을 내서 동생을 구덩이에 빠뜨려 버리게 됩니다. 누가요? 형들이요. 내 가족인데 그를 죽이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냥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니까. 질투 말고요, 죽이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는 정말 한순간에 막내로서 사랑받으며 또 충실되게 막내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일순간에 인생의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빠진 모습 제가 사진을 찍어봤어요. 저래요. 그냥 보면 저게 뭔가 싶은데요, 가만히 보니까 구덩이에 빠진 요셉의 모습입니다. 형들이 아마 던져놓고 그를 바라보는, 넌 이제 끝이야 라는 그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도 구덩이에 빠뜨리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다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구덩이에 빠뜨린다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일을 하지 말고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나중에 보세요. 형들이 평생 동안 이 일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려요. 잠을 못 자요. 하나님 앞에 서니까 두려운 거예요. 평생 동안 죄책감에 시달리며 고통 속에 평생을 살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보세요. 빠뜨린 동생 나중에 만나잖아요. 내가 어려울 때, 나도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나도 잘못할 때가 있고요, 나도 거짓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 남을 구덩이에 빠뜨리는 일은 우리 평생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정말 구덩이에 빠졌어요. 사람들의 도움은 모두 끊어져 버렸네요. 10명의 형들, 그토록 사랑하셨던 부모님과의 모든 관계가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만은 그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셔서 그는 그 인생의 구덩이가 끝나는 자리지만 다시 그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하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의지로는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 인생의 구덩이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어쩌면 요셉이 주님을 만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셨고 그 웅덩이에서 죽어가는 그 요셉을 건져주시고 또 동행해 주셨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구덩이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새롭게 빚어가시는 기회요, 또 도전이요,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는 곳이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인생의 구덩이 가운데 빠져 있으시다면 혹은 빠질 것이라면 그렇다면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구덩이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고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지 건져주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이 위기와 역경, 인생의 구덩이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몫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 인생의 구덩이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지켰던 삶의 비결, 신앙의 비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현재의 뿌리를 내렸다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현재의 깊은 뿌리를 내려라. 자신이 처한 그 현실에 놀랍게도 반응하고 또 거기에 적응하고 그러기에 그 현실을 넘어서더란 말입니다. 원래 요셉은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입혀준 좋은 옷을 입었어요. 혹시 성경에는 그게 어떤 옷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채색 옷이라고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색동 저고리, 혹은 예쁜 아주 다채로운, 특별히 오늘 이쪽 열에 계신 우리 성도님께서 정말 채색 옷들을 많이 입고 오셨어요. 너무나 예쁘고 아름다운 옷들인데요. 요셉은 어린 시절에 그런 옷을 입고 자랐어요. 그 모습이 어떨까 한번 우리 그림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목동인데 양치는 목동이고 집에 막내 아인데 저런 옷 입고 지냈어요. 뒤에 있는 형들 보이십니까? 얼마나 질투나겠어요. 우리는 다 헤어진 옷, 낡은 옷 입는데 저 막내만 저런 옷을 입는 거예요. 미움을 받을 만도 하지요. 학자들이 채색 옷을 원어로 연구해 보니까 그냥 화려하고 그저 색깔이 다채로운 정도의 옷이 아니라 당시에 이런 옷은 보통 장자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1번째 막내 아이가 장자 옷을 입고 긴 팔, 긴 다리까지 커버하는 화려한 옷을 입으니 그가 미움을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대접을 받고 이런 성장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막 나가기가 쉬워요. 또 견나가기도 쉽거든요. 인생의 고난이 다가오면 감당을 못해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왜요? 늘 과도한 사랑을 받았고 의존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상황을 감당하지를 잘 못해요. 그런데요, 요셉은 참 특별해요. 비록 이렇게 과한 사랑을 실은 받으며 살았지만 그는 어떤 현실에도 주어진 그 자리에서 받아들이고 또 적응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인생을 그는 살더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인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셔서 그가 노예로 팔리게 돼요. 애굽에 있는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낯선 곳이잖아요. 왜요? 사랑받다가 갑자기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것도 어린 종이에요. 좀 경륜이라도 있으면 해보겠지만 어린아이거든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는 현실에 깊이 뿌리를 내려요. 그래서 정말 인정을 받습니다. 나중에 보면요, 그 가정의 총무가 돼요. 아니, 누가요? 종이요. 노예 어린아이가 그 가정의 총무가 되었다니까요. 누구의? 왕의 호위무사.
군대 장관?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정도보다 그 이상일 거예요. 그 가정에 들어가서 가정의 총무가 된 것입니다. 물론 그 가정에서 또 어려운 일을 또 겪어요. 인생의 구덩이는 계속 앞에 놓여 있나 봐요.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못 이겨 뿌리치다가 모함을 받고 또 감옥에 들어가요. 또 인생의 구덩이에 들어간 거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겨우 나왔는데 또 빠져. 또 누가 날 거기에 빠뜨려. 또 넘어가. 또 빠져. 실은 어쩌면 반복되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비록 그 구덩이 속에 다시 들어가요. 그게 어디냐면 감옥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그 요셉이 이제는 아예 토굴 감옥에 들어갔대요. 감옥이란 단어에 보니까 토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흙을 파서 동굴에 들어간 감옥이에요. 바깥으로 이렇게 요즘처럼 교도소가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토굴 안에 갇혀 있는 감옥. 이게 오늘 본문의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요, 이 감옥에서는 실은 절망할 수 있잖아요. 그동안 내가 종으로 성공했는데 낯선 땅에 팔려와서 그래도 승승장구했는데 이젠 끝이구나 할 수도 있는데요, 요셉은 거기에서 더 훌륭한 죄수가 되고 말아요. 아니 무슨 죄수 중에 무슨 훌륭한 죄수가 있겠습니까마는 그 감방에서도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줘요. 오늘 39장 2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여러분, 이건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금 간수장, 이 감옥을 이끄는 책임자예요. 그 사무장이 옥중의 죄수를 누구에게 맡겼대요? 여러분, 원래 죄수는 누가 맡는데요? 그거는 간수들이 맡아야지요. 이 세상에 어떤 죄수가 훌륭한다 할지라도 그 죄수한테 죄수를 맡기는 법은 없어요. 요즘엔 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간수장이 그 요셉에게 옆에 있는 동료 죄수들을 맡겼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전하여 줍니다. 근데요, 죄수만 맡긴 게 아니에요. 또 뭘 또 맡겼대요? 재반 사무. 한자라 어려운가요? 모든 사무를 맡겼대요. 나는 지금 간수장이 뭐 하면서 지내나 참 궁금해요. 이 사람 월급 받으면 어떻게 쓰나 궁금하거든요. 이 간수장이 정말 요셉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얘기입니다. 죄수인데 대체 그 죄수를 보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야, 저 녀석은 대체 뭐야? 아니 어쩌면 저렇게 성실하지? 어떻게 저렇게 신실할 수 있지? 죄수의 몸인데. 자기도 힘들 텐데 어떻게 저 옆에 있는 죄수들을 저렇게도 도울 수 있지? 아니,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자기 것을 기꺼이 나누지? 어떻게 저렇게 희생할 수 있지? 아마 간수장은 요셉을 보면서 계속하여 이 질문을 던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끝까지 그 요셉을 보면서 그는 이러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정말 정직한 사람이구나. 정말 선하구나.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구나. 저 죄수라면 내가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일관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삶, 나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의 영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입니다. 여러분에게 현실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어떤 어려움들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어렵다는 게 뭡니까? 실은 우리의 현실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의 현실이 그렇게 막 매혹적이고 막 매력적인 경우는 아마 별로 없었을 거예요.
원래 우리 인생은 현실이 다 뭐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현실은 어렵다. 그게 원래 우리 인생이에요. 옛날에도 실은 현실은 어려웠어요. 지금 좀 먹고 살만하니까 괜찮은 것 같죠? 지금도 힘들어요. 그때도 어려웠고요. 앞으로는요. 그래서 좀 희망적인 얘기만 합시다. 앞으로는 좀 나아지겠죠. 그러나 현실은 분명히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어려움에서 좀 벗어나려는 거예요. 도피하고 싶고요. 때론 도망가고 싶고요. 때론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그 현실을 도피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현실을 적응의 대상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적응하기 때문에 극복의 대상으로 이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지금의 현실이 있지요. 어렵지요?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도망가도 갈 데가 없어요. 가다가 구덩이에 빠져요. 조심하셔야 돼요. 오히려 그 현실을 받아들이시고요. 그냥 인정하세요. 그래, 그게 나지. 그게 내가 그동안 살아온 나의 모습이지.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현실을 통해 무엇인가를 주시려고 하는 거야. 나를 빚어가시는 거야.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의 원하신 모습으로 되어가기 위하여 꼭 필요한 과정이야. 실은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대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현실에 적응하고요. 거기에 뿌리를 내리게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항상 겉도는 인생으로 끝나버리기 쉽습니다. 지금 나에게 준 그 생을 하나도 향유하지 못하고 낭비하며 허비하며 그렇게 도망다니며 살아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요셉은 결코 그 현실을 외면하거나 피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그 현실에 적응하며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현실을 주셨을까요? 아마 그를 전천후 신앙인으로 이끄시기 위함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감당하다 보면 그냥 우리가 온실 속에서 그 일을 감당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좀 더 어려움들, 난관들, 환난과 역경들을 통과함으로써 그 현실 덕분에 우리가 더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앞을 헤쳐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현실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요, 요즘에는 뭐 군대 가면 뭐 좋다고 하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간 친구들은 죽을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아들도 이제 곧 군대 가거든요. 그런데요, 주변에서 매일 군대 간다고 막, 야, 돈 많이 먹고 요즘에 매일 전화한다. 그러지 않아요. 여전히 힘들어요. 다 고생하는 거예요. 현실이 어렵지요. 그러나 왜 군인들이 그렇게 어려운 훈련을 감당하는 줄 아세요? 전천후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러지 않고는요, 다가오는 위험과 위기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적과 싸울 수도 없고 우리를 지킬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정말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훈련을 통해서 굳건한 군인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그런 과정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언제나 현실 적응 능력이 너무나 뛰어났어요. 그러니까 일을 항상 풀어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게 아니라 풀어가는 삶을 산 거예요. 꼬여 있으니까, 현실은 항상 다 꼬여 있거든요. 엉켜 있거든요. 풀어가다 보면 풀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공동체나 조직을 보면 전체 대표가 누구라고 하지요? 회장. 우리 그분들한테 우리가 회장님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 공동체 안에 보면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보통 우리가 총무라고 하죠. 그죠? 총무가 일을 하잖아요. 회장이 다 하면 뒤죽박죽 돼요. 원래 총무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평생 동안 현실 앞에서, 주어진 그 수많은 현실 앞에서 언제나 그는 총무의 삶을 살아요. 한번 따져볼까요? 어린 시절 어떻게 했어요? 고자질쟁이. 뭐 한 거예요? 집안 총무 역할을 한 거예요. 막내인데, 아버지 집안이 지금 이래요, 형들이 저래요, 다 얘기하고 자기가 확인하고, 형 그렇게 하면 아버지가 원치 않을 텐데, 막 주먹 맞고 막 그랬을 거라고요. 그러다가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얼마나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겠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딱 보고 넌 오늘부터 총무다. 노예 아니다. 종 아니다. 너희들 기억해라. 이분이 총무님이시다. 무슨 총무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요 총무. 요셉이니까요. 요 총무님. 요 총무님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총무의 일을 감당한 거예요. 그러다 억울하게 또 감옥 갔잖아요. 오늘 토굴 감옥에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현실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또 무슨 총무라고 불려요? 똑같죠. 요씨인데 요 총무죠. 감옥에서도 수감자들을 관리하는 총무로, 그들을 섬기는 총무로 재반 사무를 감당하고 그 현실을 풀어가는, 내 앞에 놓여있는 그 도전에 맞서는 총무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평생 그를 총무로 일하게 하심으로써, 현실을 풀어가게 하심으로써, 현실을 대면하게 하심으로써, 현실에 뿌리를 내리게 하심으로써 그는 바로 애굽이라는 한 제국, 그리고 그 시대 기근으로 모두가 망하게 된 그 시대를 위한 세계와 열방을 위하여 하나님은 총리로 준비시켜 주셨던 거예요. 나중에 어디 총리가 됩니까? 애굽의 총리. 여러분, 세계 서열 2위 믿어지십니까? 세계, 국내 말고요. 세계 서열 2위의 자리에까지 그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언제나 주어진 일을 끝까지 해내고야 마는 사람들이에요. 3류 인생 아니고요, 2류 인생 아니고요. 어떤 인생? 1류 인생으로 살아간 겁니다. 여러분, 3류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3류 인생.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시켜도 일 안 하는 인생. 예, 여러분 집안에 몇 분 계시죠? 3류 인생들? 여러분이 맨날 3류라고 놀리는 분들 계시죠? 맞아요. 그들을 우리는 3주 인생이라고 해요. 그러면 2류 인생은 뭔데요? 다 아시네요. 시키는 일만 하는 인생이에요. 2류 인생입니다. 시킨 것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로 안주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1류 인생을 원하세요.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요,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하여 동기까지 파악해가는 인생이에요. 보통 인생이 아닙니다. 요셉과 같은 인생이에요.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할까? 왜 나에게 이것을 맡겼을까? 그 일을 어떻게 내가 집중할까? 그 일의 본질이 무엇일까? 이 일을 통하여 어떠한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할까? 진심으로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허투루 하지 않고, 대충 하지 않고, 그냥 안정을 취하는 정도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의 동기까지. 동기란 건 뭐예요? 그 일을 준 목적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동기를 묻는 삶을 살아야 해요. 하나님, 제가 왜 여기에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왜 그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 저는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어떻게 나에게 맡겨준 그 생명들을 품어야 합니까? 어떤 길을 가야 합니까? 언제나 이러한 이들은 동기를 물으며 본질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요셉이 일을 잘해서 인정받았을까요? 아니요. 그는 인류 인생이었기 때문에 본질과 동기를 파악할 줄 아는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분들은 언제나 일을 해도 깊이 합니다. 이러한 분들은 언제나 일을 해도 대충 하지 않고요, 맡겨진 일을 끝까지 책임지고 해내고야 많은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요청받은 그 일보다 더 귀하게, 크게, 아름답게 그 일을 해나가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항상 주님 앞에서 그 일을 행하듯 정성으로, 사랑으로, 진심으로, 최선으로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나의 주어진 현실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주어진 일을 주님 안에서 해내고야만은 거룩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좀 간단히 생각해 볼게요.
요셉이 인생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온 중요한 능력은 뭐냐? 바로 타인을 돌보고 살피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언제 어디서나 사람을 살피고 돌보라. 실은 그가 구덩이에서, 그 토굴 감옥에서 나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여기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고난당하면 자기 문제에만 몰입하게 됩니다. 내 문제, 내 문제, 내 문제, 거기에만 집착하게 되고 거기에만 빠져 살게 됩니다. 그러니 매일 우울하고 답답할 뿐이지요. 한숨만 나오지요. 그러나 요셉은 여전히 내 문제는 내 앞에 있지만 그건 그거고, 오늘 내가 할 일, 나에게 맡겨진 그 사람, 그들을 관심 있게 보며 그들을 유심히 살펴보았다는 사실입니다. 내 코가 석자였지만, 다른 이의 관심을 가질 여력도 힘도 능력도 소유도 별로 없었지만, 그는 먼저 다른 이의 문제를 풀어주는 쪽으로 인생의 방향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0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감옥에 신참 죄수들이 들어와요. 2명인데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옥에 갇힌 애구방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2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아침마다 요셉이 감옥에서 한 일이 있대요. 뭘까요? 내가 감옥에 가면 뭘 할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요. 저는 말씀 묵상하겠어요. 아침 운동을 죽으리라 하겠어요. 막 근육을 막 만들겠어요. 그 다음에 또 뭐 할까요? 아침 식사 준비 정도 하겠지요. 그런데 요셉은 모든 죄수들과 재반 사무를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침마다 변함없이 감당했던 일이 있는 거예요. 뭘까요? 바로 사람들의 얼굴을 살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얼굴은 그냥 살펴지질 않아요. 왜요? 사람들은 이 표정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그 사람의 표정을 보고 뭔가 느껴지고 공감하고 분명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열정과 사랑으로 바라보는 사람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시의 왕의 권력 서열 1위, 2위예요. 술 맡은 자는 뭐예요? 술을 담당하는 사람, 또 하나는 떡 굽는 자, 먹는 걸 담당하는 2사람은 누구보다도 그 시대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애굽 제국의 왕의, 제왕의 권력 서열 1, 2위가 들어온 거예요. 매일 그들을 바라보았을 겁니다. 누구든, 그들이 힘이 없든 힘이 있든 언제나 살펴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가만히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에 무슨 빛이 있어요? 근심의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에게 찾아가 물은 거예요. 우리는 근심빛 딱 보면 어떤 마음 가져요? 사람들 근심빛 딱 보면, 그래, 모른 척 하자, 피곤하다, 나도 죽겠는데 내 근심이 더 클 거야,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잊어버리잖아요. 못 본 척 하잖아요. 그는 그들에게 다가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봅니까? 시작.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관리자이지만 정중하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그저 일회적인 일은 아닐 겁니다. 그는 아침마다 이 일을 감당한 거예요. 사람들의 안색을 살피며 그들이 오늘은 왜 근심 어린 눈빛일까? 무엇이 문제일까?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 오늘 저 사람의 근심을 위하여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요구하시는 명령, 나의 어떤 결단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 주어진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나중에는요, 결정적으로 이 2사람의 꿈을 해몽해주는 기회가 되었고, 그것이 나중에 바로의 엄청난 두려운 꿈을 해몽해주는 길이 열리게 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 요셉은 그 구덩이에서 다시 인생을 시작하는,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기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맡겨진 생명들을 바라볼 때
언제나 그러한 관심과 열정과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 물어보자고요. 이렇게 바라보면서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요셉의 질문이에요. 괜찮아요. 그렇게 하세요. 얼굴에 빛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 빛은 근심의 빛이 아니고 무슨 빛이게요? 은혜의 빛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러한 빛의 사람으로 여기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 원치 않는 곳으로, 또 우리가 바라지 않는 상황으로 우리가 현실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현실을 적응하시고 뿌리를 내리시고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성실하게, 일관되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그 일을 행하듯이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해 가십시다. 전천후 신앙인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맡겨준 그 생명들을 내 문제 때문에 외면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들의 문제를 좀 더 관심 갖고 살피고 또 섬기고 다가감으로 그 문제 해결을 통하여 나의 인생의 문제가 그렇게 큰 것이 아니구나, 복잡한 것이 아니구나, 또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의 그 모든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